오늘 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쓸 때 점점점. 거기 네 가지 표현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점.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징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해 주셨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 믿는 모든 자들은 거저 값없이 영생을 소유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사역이 지속되고 저희 사역을 주님께 보호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그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성령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과 박해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핍박을 받고 매맞고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그 빌립보 간수의 구원이 거기서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박해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에요. 지금 교회를 보면 전혀 이 본문하고 맞지가 않아요. 고난커녕 호화찬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교회 건물이 어느 건물보다 더 멋있게 짓고 그 돈을 수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성경하고. 그 이유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가장 큰 교회 목사들이 다 타락한 목사들이 거의 다가 공개적으로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나가고 또 그런 목사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해 절대 그런 사람 안 쫓아가요. 근데 마귀는 미혹을 한다고. 여러분 마력이 있다 그러죠. 마력. 마귀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선포돼야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간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평양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은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를 자기 의지로 믿는다고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시키고 아까 우리 공부했죠. 버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믿고 싶어도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에서 여러분이 자라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시스템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놓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강압적으로 그게 irresistible grace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이 저항할래도 저항할 수가 없어. 선택받은 사람은 강압적으로 성령이 들어와.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엉터리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교회는 열심히 종교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빨리 퍼진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 만들고 열심히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교회 크게 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돼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한테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고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속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마귀의 방언을 하면서 표적과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에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나는 토론토에서 와서 토론토 목회자한테 완전 전화 받았어요. 웬만해서 요새는 전화 받기 힘들어요. 막 그런 이상한 전화들 많이 오죠. 스팸이 오고. 그래서 전화 받았는데 미국 사람 백인 진압했을 때는 전화해도 안 된대.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왜? 많이 오는 전화를 어떻게 계속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고 이메일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그런 그 능력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이시고 시리안 주고 그다음에 혼합된 인물이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백인이래요. 백인이니까 그다음에 주이시 그 뿌리도 있을지 모른다고.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적그리스도 혹시 아닌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요새도 그러냐 요새는 안 그러는데 얼마 전에 뭐 한번 또 그랬대나. 그러니까 이런 그 체험, 이런 마귀의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천만에 거짓말을 하려 일부러 토론토에서 여기까지 전화가 오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가진 것이에요. 환상과 꿈에 젖어 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체험까지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이곳에 시작된 것이에요. 이 LA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비지테이션 가고 거리 설교하고 마켓 앞에서 줄 때 20년 전에 구원이라는 소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구원이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지테이션 가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구원이요? 10원인 줄 10원에 저건 줄 알아. 구원이요? 구원이 뭐예요? 이랬다고. 지금은 다 구원 다 그래. 20년 만에 우리가 구원의 계획 거리에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보고 구원파 목사냐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정도로 한국교회에서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단 취급하던 시대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구원파 이단, 구원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마켓 앞에서 전도지 주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억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렌지 제일 장로교회 나가는 장로였어요. 가든글로브 마켓.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내가 오렌지 제일 장로교회 장로요. 나는 오렌지 장로교회가 사가 장로교회인지 어딘가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처음 왔을 때 오렌지 장로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제일 큰 교회다 그러더라. 오렌지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구원 받으셨는데 아니 내가 오렌지 제일 장로교회 장로라는데 왜 그래? 세 번째 말할 때 화내고 가더라고. 그걸 뭔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장로교회 칼빈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 잘 섬기면 장로가 되니까 장로는 당연히 구원받고 간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식당에다 그다음 곳곳에 놓으면 그 전도지를 보고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어느 가든글로브 목사는 그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온 목사인데 하루는 음식점에 가니까 그 사람 CD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설교하는데 내 전도지 우리 지금 구원의 전도지를 읽고 있어요. 그대로. 이 전도지는 어느 목사님 전도지인데 이게 아주 분명한 구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지옥 가지 말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이 LA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은혜교회가 서서 커지고 이 장로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신문에 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컴플레인이 왔어요. 많은 목사들이 전화 오고 그중에 제일 나를 괴롭힌 목사가 이정금 목사 유니온교회. 한 3년은 계속 전화 왔어요. 3년. 제발 신문에 쓰지 말라고. 네. 성결교회 아마 총회장 지내고 뭐 신학교 뭐 총장하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굉장히 유치해요. 나보고 그래. 김강원 목사님이니까 그렇다니까. 아 목소리가 젊으신데 난 지금도 젊지만 20년 전. 그러더니 아 제발 거기다 쓰지 말래. 신문에다가. 그렇게 쓰면 교회가 뭐가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항상 내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면 진리를 전파하면 내가 절대 안 쓴다. 그랬더니 전화 끊어요. 그다음 한참 있다 또 전화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협박을 하는 게 이제 자기가 내가 쓰는데 옆에다가 글을 쓰겠대요. 그래서 쓰라고. 그랬더니 안 쓰더라고. 그리고 전화 끊어요.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는 협박을 더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일보에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글을 못 나가게 했다고. 이 한인회 목회협회에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신 글 못 나가. 김 목사님 글 못 나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 글에서 오류가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사죄를 한다고. 사죄를 할 테니까. 여태가 20년 동안 나한테 컴플레인 목사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한 명도 내가 잘못 가르쳤단 말 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 나를 협박하면서 나 같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당신이 이거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안 돼. 근데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물어봐야 내가 뭐 잘못 가르친 거냐. 이 사람들 성경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자기랑 틀린 걸 몰라요. 성경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냥 신학교에서 이상한 것들 배워가지고 성경을 안 공부하고 이상한 것들 철학이니 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써놔도 이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무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무에서 오직 세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는 바른 성경을 소개했어요. 한국 사회에.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목사들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복음 바른 교리를 전파했어요. 그 당시에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구원 받았냐는 얘기를 해요. 거듭났느냐 얘기해요. 그 당시엔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었어. 완전히. 그만큼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적 진리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삶으로, 영적인 성경적 삶으로 인도했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해요. 사역할 때 목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목사들이 성령대로 믿는 목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속해요. 조금만 타협하면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도 교회가 번성할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길은 성경적으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키고 깨끗한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소수의 정예부들을 만드는 것이. 그 두 가지. 나는 두 번째 것을 택했어요. 처음에 애들 9살, 그땐 진아가 바로 9살 되고 3월이니까 내가 3월 마지막 주에 왔어요. 진아가 9살 되고 영아가 6살이야. 그냥 7월이니까 9살, 6살 둘 데리고 차 타고 와이프랑 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 당시 진아 영아는 나가서 거리 설교할 그런 실력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동네에서 했으니까, 거리 설교를. 자, 어둠 속에 그 더러운 교회들 속에서 빛을 비치는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친님들 중에 뭐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어느 교회 나가요? 성경침례교회 김경원 목사님. 그 목사님 바른 목사님, 성경적인 목사님, 좋은 교회 나가신다. 난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주 신문에 나갔어요. 요새는 라디오 코리아에 일요일 날 8시 반에 나가요.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나가요.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에게 미리 내가 얘기해 준 게 이제 다음 달인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특히 차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그다음 버스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간혹 우리가 빠진 탭들이 있지만 20년 동안 가르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진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매를 주세요. 인터넷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구원받죠. 그다음에 한국의 성도들을 믿는 교회들 가고 곳곳에 모임들이 생기죠. 조그만 모임들이. 인터넷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글로 된 한국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이 이제 더 활성화돼 가지고 저번 달부터 갑자기 많이 접하고 거의 26,000 넘었어요. 26,000. 이제 올해 그대로 가면 한 40,000 될 거예요. 내년에 한 100,000. 한 100,000에서 150,000만 되면 사람들의 입에 이제 성경은 어느 채널에 가서 들어라, 어느 목사 것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매일 이메일이 와요. 전화도 엄청 올 거예요. 근데 안 받아서 그러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노르웨이, 홍콩, 영어니까. 독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는
성인대로 믿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봐요. 안타깝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먼 데는 못 가지만 그러한 성인대로 믿는 교회가 곳곳 시리마에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성인대로 믿는 교회 한 150에서 200개 올려놨어요. 저 미국 안에 있는 성인대로 믿는 교회들, 성인대로 믿는 목사들이에요. 닥터 라크만 신학교 나오고 교회들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올려놓을 수 없어요. 왜? 우리랑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나마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락들이 와가지고 그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에 나왔다는 소식들이 와요. 샌디에고 조슈아 목사 거기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열매예요. 영어, 한글 그런 웹사이트를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인대로 믿는 교회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블로그 보면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들, 김경환 목사. 내가 자랑하는 게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닥터 라크만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른 소스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한국 목사들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은 수십 명한테 제가 줬죠. 결국에 한 명도 못 건졌어요. 그 중에 몇 명은 몇 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 거랑 합쳐가지고 가르쳐요. 은사주의는 은사주의 거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 거대로 하다가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사람들이 안 와. 1, 2년 하다가 돌아서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신승훈 목사도 나한테 우리 거 배우고 이러다가 우리 거 버리고 은사주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 당시에 우리한테 편지 오고 뭐 우리 거 그대로 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안 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당시에는 믿었죠. 우리 거 그대로 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은사주의 가장 최고봉으로서 지금 그 트레스 디아스 그런 거 리더하고 그러죠. 아직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캐토릭 영성주의 마귀의 그런 집단을 그거를 하고 있어요. 개신교 목사가 신비주의라고요. 캐토릭 중세시대 신비주의. 자, 하여간 지금도 우리가 신문에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고 인터넷에 나가고 작은 교회지만 그런 화려한 교회에 비해서 멤버도 적고 건물도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몇천 명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천 명한테 제대로 복음을 전하여 그 몇천 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겠어요? 자기 일생 목회하면서 겨우 몇천 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진리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죠. 영어로 한글로 수십만 명이 듣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라고. 진리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접하는가 그것이 사역이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 이게 사역이 아니라 얼마나 멤버가 많은가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멤버 많아면 몇 명 되겠어요? 10,000명? 교육인 산수를 어떻게 했는지 80만 명이래. 그건 난 모르겠어. 내가 그 교회 들어가 봤는데 80명 뭔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구만. 하여간에 우리는 교회의 넘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전파했는가 거기에 승부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그걸로 승부 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큰 교회라고 멤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동기로 순수하게 진리를 타협 안 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사역에 동참하고 얼마나 많은 진리 전파했는가.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들, 우리가 성현대로 믿는 선교사 아닌 다른 사람들 서포트했으면 우리 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버럴하고 성경에는 리버럴하고 타협하면 여러분 가진 상도 잊어버려요.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해요. 그냥 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고. 만약 그 목사가 구원받았고 그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비진리,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반칙을 써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가 아니라 수단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한 사역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다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성경 가리키고 잘 가리키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내 입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강요하거나 물질을 강요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돈이 모자라니까 헌금을 많이 하려든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20년 동안 매주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내야 돼요. 교회 익스펜스도 내고. 그 20년 동안 내 입에서 헌금이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내 입에서. 헌금에 대해서 적다 많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에 헌금 때문에 많이 비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내세요. 꼭 목사들 기도해 보시고 내세요. 제 입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재정이 부족. 우리 재정 보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 받았을 거라고. 왜? 빌은 오는데 내게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입에서는 절대 그분들도 절대 재정 보는 사람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 20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한 번도 사람들 부추기고 아첨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 안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유니스 자매님. 저는 그분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유튜브 보고 아니면 인터넷 보고 와가지고 그 남편이 미국 분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낸 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들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성경적으로 안 사니까 김 목사님한테 주겠대. 자식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목회시키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유산을 김 목사님한테 남기겠대. 난 유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많지도 않을 거라. 그렇죠? 뭐 그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 잭하고 샌디도 전화가 왔어요. 잭 거리 설교자 알죠? 아니 거리 설교자가 자기 먹기도 살고, 근데 혹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남은 거를 나랑 진아한테 나눠서 주. 그거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한 거 보고 저랑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피도 안 섞인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반칙 쓰지 않고 우리는 한 것이 룰대로. 지금 우리 사역이 없다면 이 LA 지역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바른 사역하고 잘못된 사역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배를 생각해서 조금 타협하면 거짓 목사가 되는 거고, 자기 배를 굼떠래도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 두 가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난 그 사람들 뭐 그렇게 욕하지 않아. 내가 이 설교할 때 인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 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옥에 가는 그런 사역에 있으니까 구원받으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냥 육신이라고. 육신. 대부분이 구원 못 받은 목사들 당연한 거야. 자기 배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 뭐 그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마귀처럼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생각만 바꾸면 돼.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사역을. 조금만 그 설교 안 하면, 조금만 목사들 까지 않고, 조금만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네 거 가르치면 된다. 자기 배를 생각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거짓 목사가 돼버리는 것이. 자, 우선 우리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사소한 일로 분열할 수 없다예요. 사소한 일로 분열할 수 없다. 여기 첫 번째 구절에 27절에 오직 너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하라 했어요.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분열할 수 없다예요. 사소한 일로 분열하면 안 돼요. 한 영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격에서, 다른 연륜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사소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국에는 큰 것을 놓치게 되면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소한 감정은 큰 사역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걸 봐야 돼요. 우리의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가정 파괴시키고, 여러분 교회 나가가지고 가정 파괴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많아요. 왜? 그 목사가 하는 말을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남편이 있는데, 아니 남편하고 애가 직장 나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냥 4시 5시 그냥 교회 나가 들어오질 않아. 에?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목사님 저는 핍박받아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핍박받아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뭘 핍박받았냐. 남편이 내가 새벽 기도 간다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되지. 지가 잘못해놓고 핍박받았대.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 나가라는 게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니까 새벽 기도를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혼자 가서 홀로 기도한 거. 홀로 같이 기도하면서 다 시간 뺏기지 않았다. 그 마귀가 사람 시간 뺏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냥 피곤하게, 이민 생활에 피곤한데 거기다가 또 새벽에 나가가지고 세수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고 다리 부러지고. 마귀에 속은 거죠. 하나님한테 저거 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꼬신 거죠.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생각해봐요. 그 새벽에
주님과 1대1로 기도를 해봐요. 나가는 시간, 오는 시간, 거기에 있는 시간 2-3시간 될 거야 아마. 여러분 2-3시간 만약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자이언트가 되는 거야. 알아요? 그걸 막는 거야 이 마귀들이. 2-3시간 기도하고 성경만 봐봐요. 매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생활이 확 달라지지. 그걸 마귀가 딱 가로채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가 한국 교회 거짓 교회 망가지는 방법 딱 있어요. 내가 그랬죠. 첫째 새벽 기도 없애면 돼. 그럼 사람들 안 와. 둘째 직분 다 없애면 돼. 성경적으로 직분 만들면 돼. 다 오는 사람마다 집사 되고 뭐 장로 이럴 거 권사 없고.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직분 다 버리고 새벽 기도 없애면 한국 교회 파리 날려. 파리가 다 들어와. 사람들 안 와. 사소한 일로 분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걸로 인해 가지고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와이프가 남편을 죽여버렸어 전주에. 알아요? 한국에서 세상에 개 때문에 남편을 흉기로 쳐서 죽여? 한국에서 그것도 아주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아니 개 때문에 허즈번하고 싸우다가 흉기로 남편을 죽여?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개 하나 가지고 개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 개가 앙앙앙앙 운다고 시끄럽다고 남편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냥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와이프 얻을 때 태권도 하는 사람 얻으면 안 돼. 여러분이 이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요새 와이프들이 무서워. 세상에 나 그거 뉴스 듣고서 야 대단하다. 개 때문에 남편을 죽였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아주 감정 상해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 사역을 망쳐요? 생각해봐요. 그 개 때문에 남편 죽인 사람은 뭐가 틀려? 그거는 그래도 육신의 생명이나 죽지. 이거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 한 영 안에 국회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쌓으라. 여러분들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주의도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 지금 트럼프가 약속한 거 하나도 못해요. 벽 세우는 거, 오바마 케어 이런 거 다 못해요. 근데 이 자들이 그것 때문에 공화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된 거예요. 오바마 케어 그거 캔슬 시킨다고.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 자기네들이 다수가 됐어. 근데 그 안에서도 분열이 있어가지고 통과 못하는 거야. 아 이거는 요 조항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반대야. 난 요 조항이 안 맞아. 반대야. 그러니까 몇 명이 반대해버리니까 그냥 물 건너 간 거야. 나는 정치 뭐 오바마 케어가 나쁘고 좋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왜 공화당이 자기네 정책을 약속한 그 투표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잖아. 그럼 그걸 해야지 자기네 약속한 대로. 근데 번번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분열이 생겨버린 게 분열이 생기면 왕국이 건설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분열이 생기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야. 한국 보수들 어때요? 한국 보수도 지금 한국 나라 전체가 그냥 빨갱이한테 다 들어먹게 생겼는데 보수들끼리 또 그걸 싸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럼 뭐가 돼? 이제 좀 있으면 넘어가겠어. 이제 내가 봤을 때 지금 봐요. 판사들 검사들 뭐 정치가들 다 80년대 그 운동권 애들 주사파들 북한 그 따라가던 애들 걔네들이 다 돼가지고 내가 이 말은 지금 처음 하는데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작전 짠 게 넘어갔다 그러죠. 내가 봤을 때 그 안에서 넘겼을 수도 있어. 남한에서 옛날에 계속 넘겼다고 계속. 에? 해킹했대지만 난 그거 안 믿어. 누가 갖다 바쳤을 거야. 김정은이한테. 북한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빨갱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빨갱이 나라가 듣긴 또 싫은가 봐. 웃긴다고. 주사파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김일성 그 3대를 그게 주사파야. 첫째, 우리 성현들은 믿는 사람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야. 오직 하나님만이 섬겨야 돼. 여러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섬기면 안 된다고. 우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신이야, 신. 일본 애들도 그랬죠. 신이야.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근데 그런 애들이 80년대에 운동권 해가지고 감옥 간 애들이 지금 비서실장, 무슨 실장, 무슨 회사, 큰 회사, 국영기업 사장. 그 옛날에 그 누구야, 저 북한에 갔던 애 여자애. 걔가 무슨 회사 사장 됐다며. 임수경이. 한전? 한전 사장이 된 거 진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계열회사. 오케이. 이렇게 돼가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싸울 지금 상황이야. 국민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국민들도 문제지만 그 뽑아준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도자가 없는 거야. 지도자가. 분열이 돼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 안일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안일하게.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27절에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했어요.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30절에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마귀의 세상으로 돼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요. 안일하게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 싸움이라고 싸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열심히 싸운다고요.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니네들이 4달 앞으로 수학하려면 4달 남았다. 웃기지 말라 이게 주님이. 지금 세상을 봐라. 곡식이 하얗게 됐다. 추수할 때가 벌써 됐다는 거죠. 안이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지옥 보내는 거짓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알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있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반 죽음 상태로 있는데 제사장이 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레바이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보고 안 봤으면 몰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치료해주고 또 보살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법에 걸리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어느 스테이시 그거 하는지. 하여간에 선한 사마리안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걸 보살펴 줘야 돼요. 진리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처럼 보고 그냥 가지 말라고. 다 죽어가는데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뭐 목사님은 그냥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교회 남 목사들 왜 그렇게 까시나? 여러분이 지옥을 보면은 이건 지금 뭐 지옥이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내부를 조사를 했어요. 지구의 내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했나 몰라. 지네들이 했으니까 난 그냥 이용하는 거야.
우리 성경에는 지옥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대요. 여기에 보면 바깥에 지각이라 그래요. 크러스트. 15도에서 800도 섭씨. 화씨 아니라 그러니까 한 화씨면 거의 2배 생각하면 돼요. 지각. 그 다음에 멘틀이라고 있어요. 1000도에서 3500도 섭씨. 그 다음에 외핵이 있어요. 아우터코. 3500에서 4000. 여러분 4000도 섭씨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북가주에서 불이 났죠? 북가주에서 밤에 자다가 불탄 사람들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한 400~500명이 실종인데 다 죽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불이 딱 왔을 때 1초, 2초에 축구장 하나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피할 거야? 못 피한다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이번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죽었는데 깨보니까 또 지옥불에 더 뜨거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요? 외핵, 그 다음에 제일 이너코어는 제일 깊은 데는 4000도에 4500, 어떤 사람은 6000도. 태양이 6000도예요. 화씨로 1800도야. 하나님은 소멸시킨 불이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태양 같은 코어에 들어가면 태양하고 거의 똑같은 온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노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할 때 뭐 크게 지금하고 다른 줄 알아요? 지금도 노아할 때 못지않게 롯의 때 못지않게 더러워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먹고 자고 놀고 사고 팔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거기 그게 뭐가 잘못돼?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알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들이 살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노아의 홍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나 노아의 때나 별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살인 사건 났죠? 자기 딸 여자애를 성추행해서 죽인 사건. 그래놓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악한 시대에 내가 봤을 때 마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마귀도 아이고 좀 봐줘요 이럴 것 같아. 이건 인간이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근데 안이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카톨릭을 대항 안 할 때문에 종교 개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마틴 루터도 에휴 니네들이 그걸로 돈 벌든 사람들 망가뜨리든 I don't care 하고 그냥 신분 노릇했었다면 그러나 마틴 루터는 안일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개혁 도화선을 시작한 것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 전쟁에서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서 희생할 각오 안 할 수 없어요. 희생할 각오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함께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죽을 각오를 안 하고 여러분이 전쟁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나? 그 전쟁 이기겠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계속했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면 채플이 있어요. 그 채플에 가면 벽에 쫙 죽은 사람들 쫙 이름 있어요. 한국전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20살, 21살, 22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국에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사람도 있었기에 우리가 결국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지옥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는데 죽을 각오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몸살이면 죽는 것이에요. 용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속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했고 육신의 노동을 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는 의아해 생각해요. 저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른 목사들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문에다가 매주 내는 얘기? 어떻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니? 여러분 복음 방송은 좀 싸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 방송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 이사장이 그 거짓 목사들이니까 딱 계약하러 가는 날 연락이 와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에 나가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만희 저만희 박태선이한테 빠지는 건 괜찮다 이거야. 단지 성경 침례 교회만 가지 말라 이거야. 목사들 중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한테 오면 진리로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단한테 가는 거는 두렵지 않아.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가정이 파괴돼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얘네들은 우리가 없어져야지만 지네가 배불리 살 수 있거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비리가 폭로되는 거야. 자기네 교리가 잘못되고 지옥 보낸다는 게 폭로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세상에 복음방송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집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마귀들이라고. 겉으로는 목사지만 은혜 복음을 막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동참하는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교회에서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에 나가가지고 폼 잡고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러고 싶죠.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지 교회 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건물에 나가가지고 폼 잡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애당초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틀리다고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은 서로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세상 살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것이에요. 네 번째 포인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28절에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라.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온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허용해가지고 그런 고난도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허용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오죠? 박해를 받죠?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서 아유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본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투쟁해요. 아까 타협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세상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육신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원수 덩어리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성품, 아담의 성품을 이 육신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투쟁을 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투쟁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많은 투쟁을 하죠. 많은 투쟁. 여러분 많은 투쟁 해봤었어요? 아니면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아이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열매들이 나온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내가 이 맨손으로 이 땅에, 요 LA 땅에 도착했어요. 주님 10명만 주세요. 내가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동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고난 받는다고, 박해 받는다고 포기하겠어요? 그러면 이 LA 바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한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미국 전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원수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 깨끗한 사역으로서 간증을 갖고 세상의 교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쓰러지잖아요. 빛이 나올 데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썩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썩은 열매 나고 저 썩은 열매 나고 어디 빛이 하나도 없다고요. 목사들 썩고 교인들 썩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한국의 성인들을 믿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소수들이지만 우리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사람들이 앞을 못 보고 구렁텅이에,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가는 것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곳곳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주님이 주신 값비싼 사역을 여러분들이 분열시키고 안일한 마음과 몸살이고 쉽게 포기함으로 망칠 수 없는 거죠. 금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조금 편하게 가지면. 그렇게 망치기는 쉬워요.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에서 봤죠? 우리가 어떤 큰 사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 구령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일 영어 한글 합해가 수천 명씩 우리 거 보고 있어요. 매일 이메일이 오죠. 구원받는 간증들이 들어오죠. 어디 큰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다음 타자가 나와서 박형제님 나와서 하고, 박형제님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나오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전진해야 돼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 나와서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사역에 동참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오늘 믿으세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물.